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월 블레싱 기도회 주제를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또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1월달 한 달 달렸는데 2월달에도 계속 달려가야죠.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부흥의 역사의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놀랍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각자의 사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월달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 복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성경적인 그 성경적인 자화상을 내가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성경적 자화상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을 내가 잘 발견해야만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라는 걸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2월달 한 달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모든 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앞부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건 고백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존재, 그리고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럼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는 침례를 받고 또 매월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첫 번째 의식이 어떤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의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 인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물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그 은혜가 나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나서 물에서 나온 다음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 그런데 물에 잠기는 게 쉽지 않죠. 발버둥을 칩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물에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아둥바둥 안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참 죽는 게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내 자존심도 죽었고, 아멘 소리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예수님만 죽는 것, 그건 복음이, 그 안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 그 환경에, 그 조건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나와 세상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흠모하거나 세상을 기대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이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죽었고 세상을 향하여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또 나 자신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왜요?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같이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했던 데마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데마의 특징이 뭐였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말년에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앞부분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데마는 주님을 향하여 따라 나가다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늘 얻어맞아요. 늘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데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늘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내 옛사람에 대하여, 내 옛 자아와 아집과 고집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늘 인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좀 잘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가정, 신랑과 신부에게 꼭 죽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추는 죽어야 맛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배추가 우리 입에 들어와서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나요? 6번을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죽을까요? 밭에서 뽑힐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을까요? 자를 때. 2가닥 3가닥 자를 때. 그 다음에 언제 또 죽어요? 절일 때. 절일 때 소금에 팍팍 절일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어요? 양념에 맞춰서 죽일 때. 또 언제 죽어요? 장독간에 넣어서 죽으실 때. 또 언제 죽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치아를 통해서 자그작 씹어질 때 그 김치의 맛이 난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꼭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있는 신랑 신부만 죽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늘 죽어야 되는구나. 늘 내가 죽어야만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버티고 또 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 하나, 그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에도 핍박에도 어려움에도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날마다 죽으십시다. 한 번 더 날마다 죽으십시다. 예, 날마다 죽으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잘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죠. 그냥 평안할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욱하고 살아와요.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살면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파워 있는 누군가가 살게 되어지면 나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살아나면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아집이, 내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서 슬금슬금 올라와서 내 자아를, 내 언어를, 내 삶을 주관해 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가 문제 속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요, 놀라운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 앞에서, 나는 불가능한 삶의 현장 앞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한계 앞에서 나는 주저앉아 있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사시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의 한계 속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나는 버틸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아직도 내 안에 황윤성이라는 내 자아, 여러분이라는 그 자아가 가득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잠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 서먹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오랜만에 여행을 갔나 봐요. 여행을 가면서 써먹써먹한 그 차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을 트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트냐면 아버지가 비타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여기 뭐 비타민이 있다, 아들을 주면서 아들은 안 먹는다 하니까 그때부터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갑자기 또 침묵이 쫙 흘러가요.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비타민 이야기예요. 밥 먹기 전에 가방에서 주섬섬 꺼가지고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불러서 본인도 먹고 아들도 주면서 비타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만 열면 비타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끝난 즈음에 아들에게 선물을 줄 게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심 기대합니다. 어떤 걸까 기대하는데 그걸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였어요? 비타민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주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아버지는 비타민 도사래, 전도사래.
비타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까? 저 사람처럼 비타민일까? 아니면 무엇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가득한 거죠.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각자의 거룩한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거룩한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꿈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끈이에요? 믿음이라는 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살고 계셔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존재예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거죠. 내 삶에 다가온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 누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삶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품어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나면 절망과 신음하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건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연결시켜주고, 그 믿음이 나를 죽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모든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또 내 안에 믿음의 눈의 관점이 변화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넉넉히 세상에 승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